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된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쉼을 주는데 자기의 삶을 들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을 취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한 사람을 더 돕는 게 아니라 더 억압하고 권세를 누리는 거의 마귀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돌이켜라. 너희 회개하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세계 곳곳에 다 흩어버리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령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곳곳에 경고했습니다. 너는 나만 가까이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너희가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를 구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야.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로 섬기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쁜 것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쉼을 누리면서 너희가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해줬지만은 그들은요, 조금만 평안해지고 조금만 물질을 갖게 되고 조금만 쉼을 갖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주님을 떠나가고 여지없이 마귀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루살렘을 피로 건설한대요. 수없이 많은 산에 신음소리가 가득 차게 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떠나고 나에게 돌이키지 않으냐면 내가 너희를 칠 거야. 그래도 나한테 안 돌이키면 내가 또 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칠 거야. 근데 끝날에 가서는 너희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하고 먼 나라에서 포악한 민족에게 흩어져 갖고 거기서 죄를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레위기도 있고요.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했던 거는 그 모세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 그 경고 그대로 그들이 결국 멸망을 당해서 타야국에 가갖고 자기가 속한 나라가 아닌 자기가 속하지 않은 그 나라에 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너희는 어떻게 너희 하나님을 버리냐? 다 자기 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신 버리는 민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자기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국가에서 섬기는 신들을 더 그 국가
국가 사람들보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그러면서 곁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폭력적인 길로 가고 살인의 길로 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줬던 말씀은 너희가 그때가 돼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1절, 2절의 오늘 말씀에 시온의 포도를 돌려보내실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저 몸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깨달았는지 깨달아 알아갖고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내 온 삶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온 삶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고 돌이키는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 원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1절 2절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끝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큰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봐보세요. 저한테는 이 십자가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제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줬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타오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더 풍성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긍휼, 우리를 향한 그 애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가득하고 넘쳐 흐르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가 그 길이 열린 거고 우리가 참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한테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기도할 수 있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아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돌이켜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자, 주님의 참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은 대부분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을 보세요. 자기의 귀한 것을 깨트리고 자기의 모든 귀한 향유를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 머리에도 붓고 예수님 발에도 부어버려요. 그만큼 귀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 눈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보다 먼저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격식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보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 자인지,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안절부절했지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 것 있고 없고에 내가 눈물 흘리거나 근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나 같은 세리 같은 자, 나 같은 창기 같은 자, 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헛된 데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가식과 외식이 아니라 주님 인도해 주신 온전히 돌이켜진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주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못 박힌 손길로 그 긍휼과 눈물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